자, 오늘 여호수아 23장인데요. 이 내용을 같이 읽으면서요,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셨나 모르겠지만 읽으면서 강조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16절에 불과한 여호수아 23장에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13번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정도 붙으면 빨리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이 너희의 하나님. 원래 여호수아는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후계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히 하라. 그랬죠. 근데 지금 와서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자,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또 모세도 그렇게 신명기에서 신명기 31장에 읽어보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았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담대하고 강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은 어떤 시점입니까?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받았던 바톤을 누구에게? 다음 세대에게,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때라는 겁니다. 넘겨주는 때.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24장 두 장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는 권면과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또 하나는 싸움이라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23장, 24장, 23장을 특히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거거든요. 이 싸움이 여기서 중단되면 바톤을 이어줄 이유가 없죠. 잘 먹고 잘 살아라 끝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뭐가 남아있다. 계속 싸우신 하나님, 싸우셔서 기업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싸우시는 하나님 말씀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쫙 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해서 싸워 나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싸움의 과정에 있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안식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 전쟁이 이제 그치고 그들에게 이제 7년 전쟁이 그치고 안식을 주셨는데 그 이후로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약 20년 정도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다 분배하고 이제 그 안에서 성읍을 받은 레위인들도 각 지파에 이렇게 흩어져서 그들에게 신앙 교육도 하고 이런 상황들을 이제 20년 동안 지켜본 결과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날이 다가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지도자들, 수령들, 재판장들, 장로들 이렇게 부르다가 그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제 짐작이 가시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는 14절에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죠. 그 시대에 딱 살다가 그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세대라는 게 존재하죠. 우리가 사는 시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사람의 세계에서는 시간의 연속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리처럼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대는 계산하는 시간대가 아니지만 무한대의 시간, 계산하는 시간대 아니죠. 인간에 속한 우리 인간, 육의 세계에서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에 맞추어서 사람은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고 이걸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계속 이렇게 죽고 태어나고 이게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은 예전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불려주신 하나님이세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 두 번째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요소의 하나님, 그리고 또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그죠?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아니, 모든 세대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만 유일하신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거든요. 시간에 제한이 없는 분이에요. 말씀드렸죠?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영의 세계는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영원한 세계라는 거예요. 똑딱똑딱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분은 지금도 뭐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지금도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멀리서 이렇게 줌렌즈로 당겨서 가깝게 줌인해가지고 아주 클로즈업 시켜가 가깝게 보는 게 있고 아웃시켜서 멀리 보는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의 숲 안에 들어가서 숲 안에서 성경 하나하나를 보는 게 있고 멀찍 떨어져서 성경 전체 하늘에서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큰 광야의 개념을 가지고 보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깊이 들어가서 보는 거, 어떤 때는 멀리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보는 거. 그래서 성경 개론 시간 아니지만 짧게 성경은 점들이 모여있는 선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 성경은 점과 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점으로만 표현하게 되면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할까 하는 교훈적인 말씀에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즐겁게 살까?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이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있지만 율법 속에 소개되고 있는 건강한 식품들이 있죠. 먹으라는 거와 먹지 말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교훈적으로 보면 건강 지킬 수 있어요. 예,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는데 사람의 건강은 그분의 말씀에 딸려 있는 거죠. 먹지 마라. 여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점으로 하나하나 따로 때려져서 보면 굉장히 우리 삶에 유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지 않았잖아요. 성경은 뭐냐면 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선 안에 수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점으로 이루어지는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선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떨어져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그 시선으로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구속하셨고 어떻게 구속 과정을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완성하시는 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를 길게 이렇게 줌아웃 시켜서 멀리서 이렇게 한번 보면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가는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을 끝내고 그냥 단순하게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정작 어디서 끝나야 된다? 적어도 19장에서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도피성이 있어요. 20장에. 그 다음에 21장에 레인들이 분배받는 성읍이 나와요. 22장에는 두 지파, 요단 동쪽에 두 지파 반에 단 세운 그게
그게 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23장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전쟁, 이 치러온 전쟁, 이스라엘이 치러온 전쟁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해 주셨거든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3절에 있어요. 3절 끝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뭐하는 일이라? 싸우신 일이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누리게 된 전쟁이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의 전쟁이란 뭘까요? 단순한 나라와 나라의 전쟁입니까?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를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까? 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그죠?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땅을 분배하는 목적이 아니라 뭐의 그림자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물려받을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예표가 뭐냐면 가나안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땅 몇 군데를, 몇 평을 내가 받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기업의 예표라는 거예요. 수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단순한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뭡니까?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끝이라 그러면 그 안식이 영원하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을 텐데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소망해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언제 완성이 돼요? 언제 완성이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 구약과 신약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구약과 신약은 똑같아요. 물론 뭐 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똑같죠. 하나님 구속사에서. 그러나 보십시오. 구약의 성도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인간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초림 예수라 그러죠.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수많은 그림자들, 수많은 예표들이 기록된 게 구약이. 그럼 오늘 우리는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른 말로 하면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도가 기다리는 예수님, 신약 성도가 기다리는 예수님 같아요, 안 같아요? 다른 분인가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이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끔 유튜브나 영상을 보면 잘못된 영상이 너무나 많아서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들이 현혹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율법이 있는 거 지키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게 너무 귀한 거야. 소중한 거야.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지키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특성이에요. 아시겠어요? 율법이 구약이 율법이 끝났어. 이런 소리 성경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지가 조심스러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율법이 어떤 그동안 하나님 말씀임을 고백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그게 생명이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건 율법이라고 피했다고 끝났다고 그래요. 11조도 하지 마라 막 그래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율법입니까? 율법이라도 행하는 거예요, 이게. 행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 마음이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막 잘못된 그 영상들이 너무너무 또 조회수를 보니까 몇만 명이야 또. 그 한 사람의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이 받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모르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신구약은 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고 똑같은 상황이야 지금. 그 하나님의 구약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가정 속에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이 가정까지 왔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그 기다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3절에는 뭐냐면 과거의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봤죠? 이제 사사시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데 다른 세대가 등장하면서 두 가지를 모른다고요.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행해 주신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가 왜 필요하냐 말씀드렸죠?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아, 이거 매년 절기가 똑같이 돌아오네? 불평할 게 아니라 그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 그 배려에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 그 일들 속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그 전쟁은 도대체 어떤 전쟁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지금 현재 기업을 나눠주고 기업이 되게 하신 그 현재를 말하고요.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미래에도 싸워주시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 전쟁일 것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단번에 끝나죠. 뭐 이렇게 남겨둘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 같으면 단칼에 잘라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전히 남아있어요. 도대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오늘 우리의 상황과 딱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천국 가는 동안에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육신으로 준 기업이 있고 영적인 기업이 있다 그러면 육신으로 준 기업은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그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주목해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적 기업이 항상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걸 소망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누릴 안식을 소망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각 기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물론 수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와 하나, 주님이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실 때 하나, 그러면 완성이 되는 건데, 완전히 이제 그때 끝나는 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도대체 계속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지금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다 끝내버렸더니 앞으로 싸울 일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끝냈으면 감사하고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앞으로도 싸워주시겠다는 거네. 그런 거 보면 이 전쟁은 알아야 됩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싸워서 하는 전쟁이 아니네. 이걸 자, 영적 전쟁을 여러분 무슨 수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는요, 우리의 나쁜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습관 하나 고치려고 오늘 결심을 단단히 해서 근데 며칠 만에 깨져요? 3일 만에. 그래서 나오는 말이 작심 3일이에요. 아니, 작심 3일도 아니에요. 요즘 너무나 빠른 시대가 돼서 작심 하루야. 아니, 더 빨라요. 작심 몇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 하나도 제대로 우리는 그럴 능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럴 능력도 안 되는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해?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리하는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절대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금식 많이 하세요.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식하고 또 뭐 기도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방향이 잘못됐어요. 왜 금식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 이겨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이겨요? 우리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같으면 내가 힘이 좀 세면 힘 약한 사람 눌릴 수 있어요. 어쨌든 그건 합당하진 않지만, 그러나 영적인 존재, 사단, 그의 추종 세력, 악한 영의 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눈으로 보입니까?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겨, 우리가? 그런데 실수를 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금식을 40을 해도 못 이깁니다. 기도를 엄청 많이 해도 우리 못 이깁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금식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영적인 몸부림인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해지는지 몰라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아저씨예요. 교회에 왔으면 아버지지. 예배드리고 교회 밖에 나가면 아저씨라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 아저씨처럼 살아. 옆집 아저씨처럼 문 닫고 서로. 교회만 오면 아버지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제발 교회 문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러고 싶을 거야 아마. 좀 찔리는가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왜 금식해요? 정말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은 갈망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막 영적 전쟁에 승리, 영적 전쟁 우리 못 이겨요. 도대체 못 이겨요. 이거는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 보면 말라가 5번 또 나오네. 하라가 3번 나와요. 말라, 하나님 말씀에서 말라, 그럼 여러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죠. 하라는 거는요,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러니까 3가지 하라, 5가지 말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야.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하는 전쟁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중시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만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영적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인가는 여기 3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6절에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과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던져준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가 지금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 첫 번째 나와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성경은 또 말씀하지 않은가요? 성경은 세대를 거듭거듭하면서 또 신약에 넘어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잖아요. 듣고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 행하는 자가 뭐다? 복이 있다. 계시록에 있잖아요. 계시록 끝에 그 말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냐? 하나님 말씀은 지켜 행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로마서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를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진짜와 가짜의 믿음을 우리에게 구분시켜 주잖아요. 분별시켜 주잖아요. 가짜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들어. 근데 지켜 행함이 없어. 가짜예요. 아무리 읽고 듣는 걸 열심히 해도. 사단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의 지식이 아주 높아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을 취하로 읽어도 사단은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무서워해요? 들은 말씀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단은 두려워 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일날 주셨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그날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만난데 그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거는 사라지지만 어떤 건 살아앉을 때에 여러분은 누구만을 의지하게 됩니까?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정이 없어. 한 번도 하나님을 찾고 구해보질 못해. 평생. 그럼 끝내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이야기하지. 천만에 실패를 경험해봐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실패를 세상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실패 없는 인생이 그 인생이 어떻게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 우리의 유익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경의 말씀도 하면 지켜 행하려고 노력을 했어. 그런데 안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더 부르짖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죠. 근데 한 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 마음도 없고 살아보지도 않았어. 하나님 찾을 일도 없어. 하나님 의지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고 살은 거야.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일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자기는 잘 믿었다고 하겠지. 그 기준도 하나님께 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지켜 행하는데요. 지켜 행하는데, 그죠? 지켜 행하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크게 힘쓰라고 했어요. 크게 힘써. 대충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크게 힘쓰라. 왜 크게 힘쓰라 했을까요? 안 되니까. 된다면 이게 너무나 쉽게 잘 지켜 행하는 게 너무 쉽게 잘 된다면 크게 힘써란 말이 필요가 없죠. 잔소리 걷죠. 근데 크게 힘쓰라 그러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안 되니까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고 구하고 붙들 수밖에 없어요. 뒤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라에 두 번째 나오는 거 8절에. 뭘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기에 나오는 가까이란 말은 한글 옛날 성경에는 친근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다바크라는 뜻인데요. 이 뜻은 달라붙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얼마나 친근하냐,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그 기준이 뭐냐면 이 단어 속에 있는 이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이 다바크가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쓰인 말과 똑같아요. 근데 창세기 2장 24절에 뭐가 나오냐면 부부의 관계가 나와요. 이 달라붙는 어느 정도의 친밀함이냐면 부부의 친밀함이에요.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란 것은 한 정신, 한 마음, 한 뜻이거든요. 하기야 뭔가 마음이 뜻대로 다르대로 사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원래 원칙은 성경의 원리는 부부라는 것은 한 몸과 한 뜻과 한 마음과 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이 곧 누구를 이야기하냐? 육신의 관계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의 뭐라고 그런다? 신랑이라는 거거든. 교회를 뭐라고 그런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왜 다시 오시냐?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신부 교회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데려가기 위해서. 그죠? 결혼하면 살 집이 있어야지. 신부 데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친밀하냐, 어느 정도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은 부부의 관계처럼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증명이 됐죠? 신약의 구약 성도는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워할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되잖아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와 계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성전 삼겠다. 내가 너를 거처 삼겠다. 이만큼 하나님이 친밀하게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 앞에 기도할 때요.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거는 뭡니까?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크게 열어 주옵소서. 이게 안 열리니까, 하나님과 계속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니요.
내 안에 왜 오셨습니까? 그분이 당연히 도와주고 당연히 역사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외에도 또 있어야 돼.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바라봐줘야 되거든요. 그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이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아닐까요? 자, 세 번째 하라는 것 중에 12절, 11절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말 다 지켜 행하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제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뭐가 사랑이고 뭐가 사랑이 아닌지. 입만 열어 사랑한다? 그렇다고 사랑인가? 하나님 보실 때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스스로 조심하여, 스스로 조심하여. 샤마르라는 뜻인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울타리를 치다 이 말입니다. 울타리를 치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내 안에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울타리로 쳐서 그 울타리 밖을 벗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여겨주시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 밖을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지난주에도 말씀 요한복음 14장 보면 너희가 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걸 뭘 보고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걸 보고 사랑한 걸 아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은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치르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행해 주십니까? 하나님께 다삭 붙은 사람. 하나님 말씀이면 온전히 순종하여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 승리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면 13절에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예수 믿어도 계속해서 문제인 거예요. 쫓아내지 않아. 계속해서 그들이 뭡니까? 짝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 집중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 모든 목적기, 모든 방향이 이 세상에 머물러 있어요. 눈을 들어 하늘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삶에 뭐가 있습니까? 올무가 있고 덫이 있고 채찍이 있고 가시가 있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예수 믿어도 괴로운 거예요. 정말 괴로운 거거든요. 여러분 장담 못해요. 우리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내가 교회에 나오는 거를 장담 못해요. 이게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올무와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7절에 보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명사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했는데 이 말라 하는 것만 골라서 했어요. 하라는 건 안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했어요. 그게 사사기 3장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은요. 그들과 그하지 말라 했는데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거 하고요. 또 뭐 하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 혼인해버리고요. 자기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딸과 그 딸을 뭡니까? 딸과 결혼하고 자기의 딸들을 그들 확 섞여버린 거예요. 혼합인 거예요. 부패하고 썩고. 아니 지금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빠져서 그냥 여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치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는 끝까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실패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말씀을 듣고도 골라서 하지 말라는 것만 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했는데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 남은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제게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내게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구원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내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구원 받고 안 받고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하나님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이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없이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를 제게 물어보면 안 돼요. 이 어떤 인간도 구원받고 안 받고를 결정할 수 없어요. 다만 그렇게 사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텐데, 우리가 지금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무슨 전쟁? 영적 전쟁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20장의 이야기는 도피성이 필요하잖아요. 죄 가운데 살다가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로 각 곳에 교회를 두시고 언제든 교회에 나가고 언제든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21장에 레인들을 두셔서 곳곳에 교회를 두시고 레인들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지파 반의 교훈을 통해서 오직 구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레인들의 그 가르침 속에서 설교 중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남은 영적 중쟁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뭐하고 살아라?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크게 힘써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 뭡니까?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찰싹 붙어 있으라. 팔싹 붙어 있으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라는 거거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남은 평생, 우리 모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모든 평생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들의 삶의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